함께 하겠습니다.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말씀한다고 했죠?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냐 하면 양은 목자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혹 산다 해도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잘 산다 하여도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구나 하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도 여러분도 바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알고 또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평안함을 말하는 것이고 또 안식을 말하는 것이고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런 은혜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또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걸어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쉴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러한 표현인데 다윗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걸어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바로 그러한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게는 항상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할 때도 있는 것이요. 목자들은 양떼를 몰고 싱싱한 꼴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양떼들을 잘 먹이다가 이제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지요. 다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또 이동을 하는데 대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대이동을 하다 보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지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급류 때문에 양떼들이 떠내려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절벽과 같은 그런 낭떠러지에 양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늑대와 사자와 같은 들짐승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저 위에서 바위 덩어리가 굴러내려와서 양들을 덮칠 수도 있는 이렇게 죽음의 그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자신들의 양들을 데리고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양들을 또 다른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또 꿀을 먹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말하거나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든지, 또는 계속되는 그런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정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든지, 내가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수없이 넘어지고, 그렇게 내가 두드리지만 열리지 않는 그런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심각한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망은 없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푸른 초장만 있었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을 걸어갈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푸른 초장과 같은 삶은 어떤 때였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어릴 때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 사자들이 와서 이 양을 잡아갈 때 쫓아가가지고 그 입을 찢어서 이 입을 벌려서 양을 구출해냈다고 하지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었을 때에 그 다윗의 가슴에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물고 가고는 사자 입을 벌려가지고 사자 입을 찢어서 양을 건져냈을 때에 그 시열과 그 기쁨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겠지요.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의 삶이었습니다. 또 물맷돌을 가지고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을 때, 그때도 얼마나 그 인생에 있어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푸른 초장의 삶이 되었을까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온 백성들이 손을 들어 박수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환영할 때에, 그때 다윗의 인생은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러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다윗의 인생도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러나 10년이 넘는 그런 세월 동안 사울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요.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때였습니다.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났지요.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낳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의 징계, 그 대가로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결국 죽게 되고 마는 그러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그 왕권을 찬탈하려고,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려고 쳐들어와서 아버지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 그때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때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찌 보면 사실 푸른 초장과 같은 삶보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삶이 더 많았고 더 심각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전부 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를 걸어갈 때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감사와 감격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 없어지고 보통 대부분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나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정말 영원히 실패하는 것으로 남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그 절망에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자기의 능력이 특출하거나 자기가 가진 배경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나 명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지요. 그런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경험할 수 있고 실감할 수 있는 곳이 어떤 때일까? 또 어떤 곳일까? 그것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푸른 초장에 누워있을 때 쉴만한 물가에 그렇게 있을 때에 거기도 분명히 주님이 계시지만 그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요. 잘 나갈 때 마음이 평안할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접어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평상시 때 하지 않았던 그런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합니까? 정말 내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서서 갈 때에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닐 때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고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냐 하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십니다. 예.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뭐겠습니까?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지팡이와 막대기,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거지요. 지팡이는 목자가 손에 이렇게 들고 짚고 다니는데, 막대기도 그렇겠지만 그 지팡이는 기다란 끝에 이렇게 둥그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 그게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끝이 둥그렇게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양들이 절벽가에 있다든지 아니면 덤불 숲에 그렇게 빠져 있다든지 그럴 때 이 목자는 그 구부러진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목을 걸어가지고 건져내고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 그리고 양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지팡이로다가 양의 옆구리를 툭툭 쳐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인 것입니다. 막대기는 또 무엇이냐? 막대기는 기다란 막대기 끝에 쇠 심이 달려 있어가지고 쇠가 박혀있는 심이 있어서, 그래서 들짐승들이 양을 그렇게 약탈하려고 다가올 때에 양들의 그 목숨을 해하려고 할 때 그 쇠가 달려있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이 들짐승을 때려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양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함께 하는데, 그 목자가 지팡이로다가 양을 구원하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막대기로다가 양을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짐승들을 때려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능력이 있고 강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능력이 되고 강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강력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안위하십니다. 안위하신다. 안위하신다고 하는 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들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양들을 보호하고 그 양들을 안심시켜주고 그 양들을 우위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져 있어가지고 우리들을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아무런 모습을 취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목자 그 주님의 손에 막대기와 지팡이가 달려 있어가지고 들고 계셔가지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나 홀로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나만 홀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나만 홀로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나만 홀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이죠.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 식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탁. 양들에게 있어서 이 식탁은 뭐가 될까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바로 양들에게 있어서 진수성찬과 같은 곳이지요. 푸른 초원이 쫙 펼쳐져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양들의 식탁인 것이지요. 만족감이 있고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그런 식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른 사람의 원수가 아니라 내 원수가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그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누구에게나 다 원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원수예요. 자식이 원수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물론 당연히 궁극적으로 나의 원수는 사탄이지만 그러나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내가 실패하기를 바라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고 내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원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고요? 뭐 해주신다고요? 상을 차려주신다고요. 함께 하겠습니다. 상을 차려주십니다.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죠. 보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요셉을 축복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중에 총리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형들로 하여금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고 용서를 빌게 하시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신 거지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많은 원수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지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한 번은 귀신 들려서 너무 괴로워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다윗 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할 때 다윗에게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치유되게 되었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무릎 꿇고 절을 하며 감사하다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그때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단창을 다윗을 향해서 내어 던지지요.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물론 사울 왕도 장군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던 다윗에게 창을 내던질 때 어떻게 던졌겠습니까? 정확하게 던졌을 것이고 굉장히 빠르게 던졌을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피하게 하셔서 목숨을 건지게 하시죠. 그 후에도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의 시도는 계속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그렇게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려고 했는데 승리하고 돌아오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또 승리하고 돌아오고 하니까 사울 왕이 한번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계획은 뭐냐 하면 너 전쟁터에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그냥 이기고 돌아오지 말고 몇 명 죽였는지 확인해 보겠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의 양피를 100개 그렇게 베어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00개 정도가 아니라 2배나 많게 양피 200개를 베어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져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원수였던 사울 왕이 다윗 앞에서 두려워 떠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 오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 왕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자기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실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사울 왕이 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누가 더 불안해했느냐? 바로 사울 왕이 다윗을 보면서 더 불안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뭘 보고 뭘 확인했느냐? 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왕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보고 알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더욱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있을 수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원수 앞에서 절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원수의 목전에서 안 돼, 난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원수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원수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목전에서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이요, 나에게 평안과 승리와 나를 높이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는 분이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내 잔이 넘쳐나이다. 목자는 가끔씩 양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합니다. 목자가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파리를 비롯한 각종 해충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양의 몸은 온통 털로다가 다 덮여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입 근처, 코 근처 거기만 그렇게 점막이 있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파리를 비롯한 해충들이 양에게 그 코나 코 속에다가 알을 까놓게 되는데 그것이 유충이 되면 그 유충, 그 애벌레가 이 양의 머리를 파고들거나 피부를 파고들게 된답니다. 그러면 양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런 유충들이 그 피부나 몸속으로, 머릿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목자는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들 간의 싸움을 방지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이 오게 되면 양들은 서로 짝을 찾기 위해서 싸움을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짝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수컷들이 TV 같은 데서 싸움하는 것을 보면 그냥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죽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도망을 가든지 그 정도까지 그렇게 심하게 싸우는 것이요. 서로 머리를 갖다 부딪히면서 그렇게 싸우는데 그러면 머리가 상하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는 양도 생기지요. 그래서 목자는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요. 그러면 미끄러져서 그 싸움을 할 때도 부상을 당하지 않거나 또는 싸움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양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숲으로 내려갔다가 머리를 다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목자는 그러면 그때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 주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치유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그렇게 씻어주고 싸매주는 역할을 했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름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오면 예수님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모든 눌린 그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은 그저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내가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나? 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처럼 내 잔이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잔이 넘칩니다. 오늘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왜 내 잔이 넘치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해서 내가 펄떡펄떡 뛰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이요. 미움이 사라집니다. 화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 안에 상한 마음, 또 거절된 마음, 상실된 마음, 그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런 반복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오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안성과 충성과 절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찬송과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오늘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베들레헴의 목동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다 보여달라고 할 때에도 이 다윗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서 데려오려고 하지도 않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면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수많은 배신과 실수가 있고 넘어지며 있었어도 불구하고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의 손에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할 것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앞에 PPT 그렇게 띄워드릴 텐데 우리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난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